피하 구분, 적군과 아군을 식별하는 것은 전쟁에서 생사가 걸려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이 국방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이 무기가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아서 미군과 서로 코드가 일치하지 않아 가지고 훈련 시에도 피하 구분이 잘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빨리 식별 장치를 빨리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미군과 우리나라 군대 간에 이렇게 서로 공격을 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 피하를 구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적군과 아군을 바르게 분간하지 못하면 싸우지 말아야 할 대상들과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들과 싸우는 이런 우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에게 대한 것이다. 피하 구분을 제대로 해서 제대로 싸워야 된다는 거죠. 에스더 1장과 2장에서 와스티가 왕후의 자리에서 폐위되고 포로의 딸이었던 에스더가 제국의 왕후로 간택되는 일과 그리고 이어서 모르드게가 왕의 암살 음모를 맡게 되는 이 두 가지 일을 우리가 함께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은 에스더서를 거시적인 흐름 속에서 보자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 유다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미리 피할 길을 예비하시는 은혜의 역사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죠. 이 부분을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왜 이런 피할 길을,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시는 것인가? 자, 그 배경이 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특별히 이 영적 피하 구분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이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머리 부분을 보시면 그 후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 언급해드린 두 가지 사건, 에스더가 제국의 왕후로 간택되고 또 모르드게가 아수에로 왕의 암살 음모를 막은 그 사건, 그 두 가지 사건 이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 후에 아수에로 왕이 한 사람을 높이 들어서 지위를 높이 올려서 함께 있는 모든 대신들 위에 두었다. 쉽게 말해서 제국의 2인자의 자리에 앉혔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 성경 기자는 이처럼 아수에로 왕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 누구인가?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2절 전반부를 보시면 아수에로 왕은 모든 신하들이 이 자기가 높이 들어올린 하만이라는 사람에게 꿇어 절하도록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국의 2인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라고 충분히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부분에서 한 가지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2절 후반부에서 보듯이 모르드게는 이 하만이라는 사람에게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3절과 4절 머리 부분을 보시면 이 모르드게의 모습을 보고서는 다른 신하들이 어찌하여 왕명을 거스르느냐, 날마다 권하면서 모르드게를 질타했다라고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어떻게 했다고요? 듣지 않았습니다. 왕명을 거스르는 일인데 왜 이렇게 하느냐? 날마다 권해도 안 들었어요. 자, 모르드게가 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일까? 혹시 불만이 생겨서 그렇게 하는 것일까? 그럴 만도 한 게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는 제가 지난주에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왕의 은인에게 왕이 즉각적으로 환상을 내리는 게 관례이거든요. 그런데
왕의 생명을 구하는 이런 위대한 일을 하고도 모르드게에게는 아무런 사항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반면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만이라는 사람 경우는 모르드게 자신처럼 왕의 생명을 구한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무슨 은총을 하사하고 싶었던 것인지, 뭘 잘한 것이 있는 것인지, 나라의 2인자 자리까지 주다니, 여러분 속에서 부하가 치밀어 오르고 불만이 생겨날 법도 하지 않겠습니까? 좀 입체적으로 우리 성경을 보면서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그럴 만도 하잖아요. 제가 이 자리에 들어가 있으면 그럴 것도 같아요. 자, 그런데 이런 추측이 그럴 만하긴 하지만 성경 본문이 지지하는 그런 추측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무슨 이유일까? 왜 모르드게는 날마다 주변 신하들로부터 질타를 당하면서 왕명을 거스르느냐고 질타를 당하면서 날마다 권유를 해도 이 하만이라는 사람에게만큼은 절대로 절하지도 않으려고 하는 것인가? 4절 전반부를 보시면, 자, 모르드게가부터 이유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자, 거기까지 볼게요. 모르드게가 자기의 입으로 설명하는 이유, 하만에게 꿀지도 절하지도 않는 이유가 뭐라고요? 자기가 누구이기 때문에? 유다인이기 때문에. 유다인이라는 바로 이 이유 때문에 하만에게는 절대로 무슨 일이 벌어져도 나는 꿀을 수도 절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 참고로 이 유다인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자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신실한 유다인들에게는 10계명 가운데서도 특히 1계명과 2계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무겁게 다가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다른 신에게 결단코 절하지 말라. 형상을 섬기지 말라. 자, 따라서 이 계명을 모르드게도 분명히 염두에 두고 있다고 생각해 본다면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이유가 사람에게,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에게 절하는 것은 결국 우상 숭배에 준하는 죄를 짓는 거니까. 이런 추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실제로 여러분께서 성경을 읽어보시면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이 천사의 위엄 앞에서, 영광 앞에서 그만 엎드려 절하려고 하는 경우들을 종종 볼 수 있죠. 그때마다 천사들이 어떤 식으로 만류를 했습니까? 나한테 절하지 말고 하나님께 그리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성경에서 이런 모습들을 종종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모르드게의 행동을 바로 이와 같은 이유라고, 우상 숭배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해석을 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학자들에 대해서 폄하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는데요. 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성경을 굉장히 단편적으로밖에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안에서도 실제로 사람이 자기보다 윗사람에게, 왕에게 엎드려 절하는 사례들을 종종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 경우만 한번 들어볼게요. 첫 번째는 임종을 앞에 둔 야곱을 요셉이 찾아가서 아버지에게 엎드려 절하고 있어요. 그 신실하고 믿음 좋은 요셉이. 그리고 다윗의 아들 중에 아도니아라는 아들이 이 왕이 되려고 모반을 꾀하면서 이 사실을 조용히 진행하고 있을 때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단 선지자가 이 부분을 바세바와 협의해가지고 왕에게 알리려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려고 들어갔잖아요. 그때도 보면 다윗 왕 앞에 엎드려 절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도 절하지도 않은 것과 이 우상 숭배를 서로 연관지어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성경에 대해서 너무 단편적인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고 좀 지나친 비약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이유란 말인가? 이 유다인이라는 사실과 제국의 2인자로 왕이 높이 들어올린 이 사람에게 무릎 꿇지도 절하지도 않는 것이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단 말인가? 자, 그 이유를 성경 기자가 하만에 대해서 소개하는 곳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절로 돌아가 보시면 성경 기자가 이 하만을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아각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자, 여기에서 여러분 이제 뇌를 최대한 한번 발동시켜 보십시오. 아각이라는 이름 어디선가 들어봤다. 생각나는 곳 없습니까? 뭐 성경 장소까지 다 맞히시면 최고고요. 사무엘상 15장에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명령을 주시죠. 너는 가서 아말렉 족속을 쳐서 진멸하라. 남녀노소를 가리지 말고 심지어 가축까지 호흡이 있는 것은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이런 명령을 주시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서요. 그런데 이 사울이 명령을 받고서도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그 왕이었던 사람을 살려놓고 또 자기 눈에 보기에 이 살이 포동포동 찌고 기름진 가축들 모조리 남겨놓았어요. 이렇게 사울이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면서 살려놓았던 그 한 사람, 아말렉 왕이 누구인가? 바로 아각입니다. 따라서 1절에서 하만을 아각 사람이라고 소개하는 것은 이 하만이 사울이 불순종하면서 살려두었던 이 아말렉 왕의 혈통을 물려받은 후손이라는 말인 거예요. 사울이 불순종해서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살려둘 때 그 후손들도 살아남았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 혈통이 하만에게까지 이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진멸당해서야 마땅한 혈통이에요. 따라서 이런 사람에게 모르드게는 꿇을 수도 절할 수도 없다. 불가한 일이다. 왕명이어도 불가한 일이다. 이렇게 결단하고 실행에 옮기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의문이 드시는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그게 언제적, 성경을 조금만 알고 계시는 분이라도 그게 언제적 일인데 모르드게가 그러고 있나요? 이 사울의 일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왕정이 처음 세워질 때 일이고, 그리고 지금 모르드게의 이 일은 유다가 다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그러고도 70년, 아니 한 100여 년이 더 지난 후의 일인데, 이 두 사건 간의 시간적인 간격이 600년도 더 돼요. 600년도. 그런데 그 지난 일을 가지고 모르드게가 왜 이렇게까지 뭐 왕명을 거스르면서까지 굳이 주변에서 다 그렇게 질타를 하고 권하는데도 이 무시하면서까지 왜 그렇게 해야 되나? 너무 별난 거 아닐까? 자, 그런데 여러분,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변해도 절대 변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자,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지시하신 것은 분명히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호흡도 남기지 말고, 호흡이 있는 것은 1절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 다시 말해서 이 사울에게 이스라엘 왕정이 시작되면서 이 사울이라는 초대 왕에게 하나님이 수건 사업처럼 맡겨주신 일이 아말렉을 진멸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이 일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사울을 버렸다, 사울을 선택하신 것을, 이건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는 뜻이 아니 우리 인간의 표현으로 이해되게 하려고 쓴 표현인데, 하나님이 사울을 선택하신 것을 후회하시면서까지 내가 그를 버렸다. 그만큼 이 아말렉을 진멸하는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하고 의미심장한, 그래서 제가 수건사업이라고까지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까지 아말렉을 진멸해야 되는 것인가? 사무엘상 15장에서 간략하게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대적한 일 때문이다.
출애굽할 당시에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대적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일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은 성경 좀 넓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17장으로 좀 돌아가 보면 이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께서 좀 성경을 찾아서 출애굽기 17장을 한번 눈으로 따라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넌 후에 광야길을 가다가 시내산 전에 르비딤이라는 곳에 진을 쳐서 머물고 있을 때였습니다.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곳에서 물이 없어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스라엘이 난리가 났어요. 자, 이걸 좀 바꿔서 말하자면 이스라엘은 이 광야에서 굉장히 물 문제 때문에 피곤하고 어려운 상황을 거쳤다는 거죠. 약해진 틈이라는 거예요. 이때에 누가 공격을 해왔는가?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그래서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430년 동안의 애굽에 있으면서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노예로서 노동만 하던 민족이 과연 싸움이나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공격해 오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정해서 아말렉과 싸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이 아말렉은 이 광야에서 약탈하면서 싸움을 그 몸에 익힌 부족들인데 이 부족들이 승리한 게 아니라 싸움 한번 연습해 본 적 없던 노예살이로 대부분의 세월을 애굽에서 보냈던 이 이스라엘이 이 아말렉을 격파해 버립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이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실력이었을까? 전혀 아니었어요. 여러분께서 출애굽기 17장을 보시면 싸움이 벌어지는 이 전장보다 더 중요하게 묘사하는 곳이 있어요. 언덕 위죠. 네, 언덕 위에, 산 위에 세 사람이 올라갔죠. 아론과 훌과 모세가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 전장을 내려다보면서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할 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싸움 한번 해본 적 없던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손이 피곤해가지고 내려오려고 하면 무슨 일이 또 벌어집니까?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모세로서는 혼자 감당이 안 되니까 큰 돌을 가져다가 아론과 훌이 모세를 거기에 앉히고 양쪽에서 팔을 잡고 들어 올려서 해가 질 때까지, 끝까지, 싸움이 끝날 때까지 붙들고 있었죠. 뭐로 이겼다는 겁니까? 기도로 이겼다는 거예요. 이 싸움의 승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거둔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실력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 싸움 후에, 이 승리를 주신 후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모세에게 주셨느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나 주셨어요. 자, 우리 함께 출애굽기 17장 14절 후반부부터 16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라. 자, 방금 함께 읽어보신 말씀에서 하나님이 아말렉을 어떻게 여기신다? 천하에서 기억조차 못하게 할, 그 이름을 지워서 천하 누구도 기억조차 못하게 해야 할 족속으로, 하나님이 대대에 걸쳐서 싸우실 족속으로 여기신다.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의 원수가 바로 이 아말렉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건드린 것은 정말 단단히 잘못한 거였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 조상들과, 이스라엘의 이 조상들과 맺으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을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런 민족이에요. 하나님이 조상들과의 언약 때문에 선택하신 민족.
게다가 10가지 재앙과 홍해 사건을 통해서 애굽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만방에 드러내신 그 통로가 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걸 좀 바꿔서 말하자면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의 명예, 영광을 걸어 놓으신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욕을 먹는다. 누가 욕을 먹게 될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게 되고 하나님이 욕을 먹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공격을 당한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누구를 공격하는 걸로 여기실까요? 거꾸로 이야기했네. 아니, 정상으로 이야기한 거 맞죠? 네. 이럴 때도 있어요. 하나님 자신을 공격한 것으로. 그래서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을 건드린 것에 대해서 사본에 따르면, 여러분이 그 가지고 계신 성경 그 출애굽기 17장 하단부의 관주를 보시면 다른 사본에서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말렉이 여호와의 보좌를 향해 손을 들었다. 손을 쳐들었다. 여호와의 보좌를 치려고 손을 쳐들었다. 하나님 그렇게 간주해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대로 싸우신다. 천하에서 기억조차 못하게 지워버리겠다. 아말렉은 하나님의 원수, 철전지 원수. 모르드게는 바로 이 사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서 저 아말렉의 피가 흐르고 있는, 혈관 속에 저 아말렉의 피가 흐르고 있는 하만, 하나님이 천하에서 기억을 지워버리려고, 기억마저도 지워버리려고 대대로 싸우시려고 작정하신 저 아말렉의 피가 흐르고 있는 저 하만, 저 사람에게는 내가 왕명을 거스를지라도 절대로 무릎 꿇을 수도 없고 나는 절대로 절할 수가 없다. 본래 신하로서는 자기가 모시고 있는 왕에게 도리를 다해야 정상이에요. 우리는 이 부분을 절대로 간과하면 안 돼요. 하지만 모르드게는 자기가 모시고 있는 아수에로 왕 이전에 이 아수에로보다 더 높이, 아니 가장 높이 계시고 아수에로에게 제국의 왕의 자리까지 맡겨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르드게에게는 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 바로 이 사실을 그의 행동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우위에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은 굉장한 위험이 따를 수 있는 일입니다. 모르드게가 왕명을 거스르고 하만에게 꿀지도 절하지도 않을 때 어떤 일이 기본 발생할 수 있을까요? 자기 목숨이 위협받는 것, 이 정도는 충분히 생각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정도 위험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다음에 이 3장을 좀 더 공부해 보면 알겠지만 모르드게의 이 행동은 자기의 생명뿐만 아니라 심지어 어디까지, 유다인 전체를 위협하는 일까지 그 영향이 크게 번져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그까지는 계산을 못했던 것 같아요. 자기는 위기에 처하고 생명을 잃을 수 있을지 몰라도 유다인 전체가 이런 진멸당할 위기에 처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알았더라면 유다인들을 모아가지고 미리부터 이 사실을 통보하고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우리가 뭐라도 대책을 세워보자, 하나님 앞에 부르짖자, 이런 일들을 미리 했을 것 같은데, 이 조서가 발표되고 유다인이 진멸당한다 이런 상황을 알게 되었을 때 모르드게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죄를 뒤집어 쓰면서 슬퍼하거든요. 그 결과까지 예상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 주목할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뭔가 하면, 그렇게 슬퍼하고 애통했지만 모르드게는, 여러분께서 이 3장부터 4장까지 이 흐름을 읽어보시면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 결코 후회하거나 잘못했다고 자책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아야 됩니다. 절대로 후회하지 않아요. 자신의 행동의 결과 때문에 유다인에게 닥친 위기를 보면서 애통해요. 슬퍼해요. 하지만 모르드게는 절대로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자책하거나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게 뭘 보여줍니까?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백성으로서 해야 할 도리를 다 했다는 거예요. 결코 잘못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영적으로 피와 구분을 아주 분명하게 하고 있고 미워해야 할 대상을 제대로 미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영적인 피하를 구분하고 미워해야 할 대상을 미워하는 것은 결국 가장 중요한 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 읽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드게를 통해서 우리는 성도로서 합당한 도리를 이 소극적인 면에서 적극적인 면에서 좀 배워야 합니다. 첫 번째로 소극적인 면에서 성도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원수를 제대로 알고 미워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바른 피와 구분을 통해서 미워해야 할 대상을 정말 미워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도는 정말 힘을 쏟아부어야 할 일,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정말 이 에너지를 거기에 쏟아부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소극적이고 적극적인 면에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할 적과 제대로 싸움을 해야지, 적과 싸우는데 에너지를 써야지, 이 피와 식별이 안 돼가지고 피와 구분이 안 돼가지고 싸우지 말아야 할 아군과 싸우는 일이 벌어져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들과 싸우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싸우다 보면 공동체는 힘을 엉뚱한 곳에 다 써버려요.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공동체인데 적과 안 싸우고 우리끼리 싸우다가 자존질환이 일어나가지고 우리끼리 싸우다가 그냥 에너지 다 쓰고 무너져요. 어떤 경우라도 여러분, 거룩한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자존질환이 일어나는 것은 큰 손해이고 이것은 치명적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손실입니다. 그래서 이 올바른 피와 구분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르드게에게 하만이라는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원수가 있었듯이, 그리고 그 원수를 제대로 식별했듯이 우리 또한 우리가 정말 맞서 싸워야 할 원수를 제대로 인식하고 식별하고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이 원수를 세 가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세상의 풍조입니다. 이 시대의 정신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입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을 보면 진리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상대주의예요. 너도 옳고 나도 옳고, 803 정상에 올라가려고 하는데 등산로가 하나밖에 없냐? 왜 외길이어야 되냐? 유스 호스텔 쪽에서 갓바위를 향해서 올라갈 수도 있고 신령 쪽에서 올라갈 수도 있고 뭐 또 다른 길 개척하면 되고 정상에 이르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너도 옳고 나도 옳다.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고 서로 뭐 존중해주자. 권위를 부정해요. 탈권위. 성경의 권위가 안 서요. 따라서. 게다가 끌리는 대로 살라 그래요. 끌리는 대로. 옳은 것이 아니라 끌리는 대로 사는 것이 정답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거 우리 시대의 풍조예요. 이런 시대 정신. 두 번째로는 공중권세 잡은 마귀예요. 이게 우리의 적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가장 강력해요. 우리 안에 있어서, 가장 가까이 있어서 바로 우리 육체의 욕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싸워야 할 대상은 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이 세상 풍조와
공중권세 잡은 저 마귀와 우리 육체의 욕심, 이것과 우리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적이에요. 이 피하 구분을 제대로 함으로써 이 원수를 식별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엉뚱한 대상과 싸우려고 해요. 이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에는 이게 구분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죄와 허물 가운데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저 마귀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면서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반역했거든요.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이 모든 죄와 허물을 우리에게 돌리시는 것이 아니라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에게 담당시키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 대신 저주를 당하고 우리 대신 그 피를 흘려 우리의 죄값을 남기지 않고 지불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키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여러분, 이 은혜가 주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에게는 따라합시다.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영적인 이 피하 구분에 있어서 내가 누구인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라,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누구인가를 제대로 알아야 우리의 행동이 나와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영적 피하 구분을 제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풍조와 싸우십시오. 특히 앞서 설명드렸죠.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 진리를 부정하고 상대주의, 너도 옳고 나도 옳고, 그러니까 네 꼴리는 대로 해라.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고예요. 네 꼴리는 대로 해라. 네가 느끼기에 좋은 대로 가라. 포스트 모더니즘의 아주 주요한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권위가 무너져요. 그러니까 또 참 중요하게 여기는 게, 나에게 편하게 해주고 나에게 눈에 보이게 무언가 만족을 주는 것들, 이걸 이제는 진리로 여기는 거죠. 돈이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즐거움이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좀 이런 정신과 교회는 맞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힘들어도 옳은 것을 선택해야죠. 불편해도 옳은 것을 선택해야죠. 이 세상 풍조와 싸우셔야 돼요. 마귀와 싸우십시오. 마귀와. 여러분의 육체의 욕망, 이 세상 풍조는 여러분의 욕망을 한껏 고조시켜줘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욕망이 그러한 것들을 그냥 물어버려요. 얼마나 좋아요. 꼴리는 대로 살라. 네 꼴리는 대로 살라. 네 느낌에 좋은 대로 살라. 이것들을 싸우셔야 될 대상으로 여기셔야지, 피하 구분을 제대로 하셔야지. 여러분, 사랑과 싸우지 마세요.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함께 구원받은 아군들과는 총뿌리를 겨누지 마세요. 그렇게 총뿌리를 겨누는 교회는 형편없이 힘을 소진해가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옆에서 마귀는 박수 쳐요, 그런 곳에.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싸워야 할 대상과 제대로 싸우려면 힘을 길러야 돼요. 힘을 기르기 위해서 영적인 피하 구분을 선명하게 하고, 우리가 힘을 쏟아부을 때 쏟아붓기 위해서, 이런 힘을 제대로 기르기 위해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말씀을 읽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묵상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볍게 지금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말씀을 읽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묵상함으로
여러분이 말씀을 살아내시려고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 굉장히 진지하게 지금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가벼워도 되는 경우 없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께 좀 더 실제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흘려 지나갈 말씀으로 여기지 마시고 정말 이게 중요해요. 굉장히 그리스도인의 삶에 중요한 문제예요. 진짜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진짜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려고 하셔야 돼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씀 되게 하지 말고 여러분의 삶으로 그렇게 해서 말씀을 살아내려고 몸부림 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중요한 문제예요. 실제적인 문제예요. 자, 이런 말씀을 드릴 때 실제로 우리에게 고민이 일어납니다. 이런 이 탄식이, 이런 불평이 우리 속에서 올라와요. 목사님, 말이 쉽죠. 성경 읽을 시간도 잘 없고요. 또 읽으려고 앉아있어 보면 집중이 안 돼요. 현대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살아가시는 분들 참 시간 없는 거 알아요. 직장 생활 하시면서 참 시간에 쫓기고 체력적으로도 지금 겨우겨우 유지해가면서 우리 젊은 세대들일수록 더 그래요. 알고 있어요. 그러니 집중도 안 되고요. 목사님, 말씀 참 잘 안 들어오는데 말씀 보고 싶은 마음도 잘 안 일어나는데요. 어떻습니까? 제 이야기가 틀린 이야기입니까?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이 시간 여러분, 말씀 집중 잘 되고 뭐 읽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그냥 알아서 샘솟듯이 잘 일어나십니까? 안 그렇죠. 거의 대부분 목사인 앞에 서 있는 저부터가 말씀 읽으려고 앉아있으면 집중돼가지고 싹 빨려 들어가지 않아요. 어떤 때는 저도 문제를 만날 때는 성경 읽고 싶은 생각조차 싹 지워질 때가 있어요. 알아요. 읽어야 되는 줄 알아요.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내 감정, 내 마음 상태는 그게 싹 백지처럼 지워져 버려요. 아무것도 하기 싫다. 그냥 어디선가 누구도 건드리지 않는 곳에서 좀 쉬고 싶다. 안 그렇습니까? 솔직해지자고요. 그렇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이제부터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진짜 잘 들으셔야 돼요. 집중이 될 때까지 마음이 일어나서 성경을 읽고 싶고 성경을 알아가고 싶고 묵상하고 싶을 때까지 기다려서 해야 될까요? 제가 저희 집에서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희 아들내미 공부한다고 참 고생하고 있는데 고2잖아요. 이제 한 번씩 그런 호소를 할 때가 있어요. 아빠 집중이 안 돼요. 그러면 제가 늘 하는 대답이 있습니다. 집중될 때까지 기다렸다가는 아무것도 못한다. 앉아서 하다 보면 집중력도 생긴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집중력이 생기고 마음이 일어나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에요. 마음이 안 일어나고 집중력이 안 생길 때 앉아 있다 보면 집중력이 생겨요. 마음도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참 간과할 때가 많아요. 이건 제가 일반적인 영역에서도 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책을 읽든 공부를 하든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집중력이 발생해가지고 한다? 우리 자신을 진짜 모르는 태도예요.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간사해가지고 우리가 끌리는 대로 살고 싶어하지, 우리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고 싶어하지, 절대로 알아서 좋은 것에, 해야 할 마땅한 것에 집중력 발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 자신을 끌어다가 앉혀가지고 책을 읽자, 일을 하자,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자, 이러다 보면 집중력도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다 보면 마음도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뒤집어 놓고 우리 마음이라는 게 사소하고 작은 일에도 막 흐트러지는 이런 마음을 믿고 마음이 일어날 때까지, 집중력이 발생할 때까지, 아유, 이거 우리를 정말 모르는 일이에요. 그러시면 안 돼요. 특히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뜻을 발견하려고 하는 것은 더더욱 그러해요. 왜? 이 세 가지 적들이 이 세상 풍조와 저 원수 마귀와 우리 육체의 욕심이 길을 쓰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못 알게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방해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영적인 문제에서, 성경을 알아가는 문제에서 읽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때까지, 집중력이 생길 때까지, 여건이 될 때까지, 아유, 이거 큰일 날 소리예요. 안 돼요. 일단 말씀 앞에 앉아야 되는 거예요. 일단 읽기 시작해야 되고, 묵상하려고 여러분이 앉아 계셔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시작부터 합시다. 이게 중요해요. 제가 설교문을 작성할 때 제일 큰 어려움이 뭔지 아십니까? 시작하는 거예요. 첫 줄을 쓰는 거예요. 이걸 쓰고 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든 제 속에 성령께서 쌓아두게 하셨던 이런 모든 기억들 있죠. 성경을 지금까지 읽어오고 연구해왔고, 제가 또 경험해왔고, 뉴스를 보면서, 책들을 보면서 이 제 기억의 창고 속에 이게 저장되어 있던 것들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씩 하나씩 이 꼬리를 물고 이어져 나오게 하시거든요. 시작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시작부터 하셔야 돼요. 말씀 읽으려는 마음이 일어날 때까지 믿지 마시라니까요, 여러분 마음을. 그러다가 언제 시작될지 몰라요. 시작부터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자, 첫 번째 뭐가 중요하다고요? 자, 이거 오늘 확실히 새기고 가셔야 됩니다. 이 진짜 중요한, 인생에, 이게 여러분이 이 성경에 대한 것에서 이게 되면 그 다음 인생에 대한 것까지 적용하셔도 다 돼요. 일단 뭐부터 하자? 시작하고 보자. 두 번째는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지속력, 버티는 힘을 기르셔야 돼요.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머리 똑똑하고 돈 많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자신의 분야에서 대가가 된 사람들을 보면 머리가 굉장히 비싸요. 간혹 그런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조차 그래서 존경받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냐? 버텨내서 그런 거예요. 끝까지 지속하고 버텨내서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이걸 간과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 시작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출발입니다. 그런데 이 출발이 지속되지 않으면 또 작심삼일에 끝나버리고 우리는 난 안 되라고 말합니다. 원래 안 돼요. 원래 우리 체질이 그래요. 영적인 체질이 알아서 안 돼요. 일단 시작부터 하고 그 다음에는 지속력을 가지도록, 버티는 힘을 가지도록, 다시 말해서 영적인 근육을 가지고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서 안 됩니다, 이거. 여러분, 이 영적 근육은, 지속력은, 버티는 힘은 그냥 안 돼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따라합시다. 공동체, 성도의 교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앉아있던 우리를 말씀도 읽지 않고 우리 기도 생활도 하지 않고 신앙생활 똑바로 하지 못하는 우리를 끌어내어서 자리에 앉히는 것까지도 공동체의 도움이 필요하고, 우리 알아서 어떻게 혼자 다 했습니까? 한번 해봐라. 힘내서 같이 읽자. 읽으면 교회에서 상품권 준다더라. 이래가지고 읽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 고상한 척 우리가 이야기할 필요 있나? 그렇게 시작한 거잖아요. 저희 집에도
당근과 채찍을 사용하는데 성경 읽을 때 당근을 주려고요. 생일에도 안 주던 큰 용돈은 성경을 읽도하면 주어져요. 그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이 버티는 힘을 위해서는 공동체의 격려, 거룩한 족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서로 감시자가 되고 서로 거룩한 족쇄가 되어서 우리 하루에 성경 5장 읽고, 요즘에 우리 단톡방 같은 걸 카톡을 통해서 많이 만들잖아요. 매일 이 통독 완료 이렇게 올리게 하자 이러면서, 안 올라오면 언제까지 기다리게 할 거야 이러면서 이러면서 우리가 함께 이 근육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지속할 수 있도록, 버틸 수 있도록 힘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버틸 수 있는 힘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은 버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동기부여는 해줘요. 성령 충만해야 된다. 집회 가가지고 뜨겁게 가슴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는 집에 돌아오면 팍 식어버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말씀을 봐야 되는데 힘이 없어요. 힘이. 버텨야 돼요. 영적으로 근력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근력을 세우고 강화하기 위해서 공동체는, 교회의 거룩한 교제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혼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나는 마귀에게 밥이 되겠습니다, 이런 선언을 하는 거나 다름없어요. 절대 혼자 안 돼요. 여러분, 거룩한 삼겹줄이 되어주고 우리가 서로를 함께 격려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이 일에 얼마나 많이 보다 지금 할 수 있는 만큼이라도 여러분 단 한 절이라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 앞에 머물려고 하시고 서로 격려하고, 그래서 이 버티는 힘을 만들어서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게 해야지가 아니라 그냥 습관적으로, 결국은 습관이라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줄이면 습관이 되어가지고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언제 앉았지? 앉아 있어요. 여러분, 주일날 이 매주 공적인 예배를 여러분이 정말 중요시 여기셔야 되는 것도 이 패턴을 통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주일날 앉아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은혜의 자리에 성령이 임하신 이 자리에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앉아 있어야 은혜 받을 거 아니에요. 은혜의 자리에 성령이 임하시는 자리, 나이트클럽 가가지고 은혜 받으시겠어요? 죄 짓는 자리 가가지고 은혜 받겠냐고요. 은혜 받는 자리에 계셔야죠. 이게 그냥 습관이 돼가지고 나도 모르게 앉아 있어야 돼요. 습관적인 거라는 표현을 여러분이 이게 나쁘게 보시면 안 돼요. 이게 매너리즘에 빠진 게 문제이지, 나도 모르게 말씀 앞에 있고 나도 모르게 예배의 자리,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만들어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래야 이 시대의 풍조에 안 딸려가요. 이 근육을 만드는 법을 안 가르치고 교회가, 저도 제 목회를 돌아보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과거에 참 몰랐구나 싶은 생각들이 들어요. 성령의 은사 받으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능력 한번 받으면 모든 게 다 되는 줄 알았어요. 참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안 그래요. 영적 근육을 만들어야 돼요. 전 마귀의 군대와 싸워 십자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근육을 만들어가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노력하고 서로 격려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만에게 무릎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는 이 모르드게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주시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영적 피하 구분을 잘하자. 그리고 싸워야 할 대상과 좀 싸우자.
힘을 쏟아부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려고 하는 일에 힘을 쏟아붓자. 그렇게 하기 위해 뭐가 중요하다고요? 자, 우선 좀 구체적인 방법 이야기해 드린 거 한번 되짚어 볼까요? 첫 번째, 뭐가 중요하다? 시작하고 보자. 말씀 앞에 앉아 있고 보자. 두 번째, 지속하고 버텨야 돼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공동체의 서로의 격려.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영적인 싸움을 싸워나가고 승리하는 모습으로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가 348장, 오늘은 군가입니다. 군가는 살살 부르면 안 됩니다.